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죠. 그렇게 믿으시죠?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저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분들이 낙심하지 않는 분들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낙심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언제 낙심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의도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삶이 풀리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풀릴 때 우리가 낙심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고 또 간절히 원하는 방향이 있지만 다른 방향이 펼쳐지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할 것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나시린이 행하는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왜 행했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부정, 율법도 부정, 민족도 부정한다. 그래서 이 바울을 적대하게 여긴다.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나시린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대로 행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회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일을 행한 것이 전혀 아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나시린의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원했던 그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 아시아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봅니다. 왜 아시아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라고 이 누가는 우리에게 전했던 걸까요? 그들이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저 바울이 율법을 부정합니다. 민족도 부정합니다. 모세도 부정합니다. 라고 선동을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선동에 이제 동참을 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냥 죽이려고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위험한 상황이 되었으면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천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출동하여 그 상황을 진정시킵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체포합니다.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원을 묻습니다. 그런데 신원 파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아비규환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결국 바울을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안토니오 요새 영내로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바울이 큰 낙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뭐야? 내가 유대인들의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전통을 행했는데, 정결 예식을 행했는데 이거 아무 소용없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네. 이런 큰 낙심의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려면 내가 나시린의 정결 예식을 왜 행했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주목해야 합니까? 큰 그림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지는 그 큰 그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재판을 받다가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큰 산을 오르다 보면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나요? 올라가는데 내려가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한없이 내려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것이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너 앞에 벌어지는 사건 앞에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틀림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 돌아온다. 이런 의미죠.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진정으로 낙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어도 바울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로마 군대에 체포되어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끌려가는 바울을 막 폭행하니까 바울이 들려서 갈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인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서 뒷부분을 보면 어떻게 하죠? 십자가의 복음을 모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냄비 같은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냄비는 어떤 거죠? 냄비에 물을 담아서 끓이면요, 조금만 불 온도를 높여도 막 끓어요. 그런데 불을 딱 끄면 언제 끓었는지 모르게 탁 식어버리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있어요. 조금만 좋은 일이 있고 그냥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 형통하게 되면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나를 총회하신다고,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라고, 그러다가 응답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그러면 바로 또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냐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고 주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